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천국이 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회 가운데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보다 나은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주의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곧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해결책이에요. 교회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그런 가치,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왔던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라든지 이런 우리가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귀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설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강조했던, 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총기 소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튜브 썸네일 보니까 총기 소지를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이 총기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약간 비난조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 유튜브의 어떤 뉴스 썸네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한쪽 면만을 가지고 사람을 폄하하는 굉장히 사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선동을 당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도 총기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존 F 케네디나 마틴 루터 킹이나 또 학교에서도 지금 아직도 총기 난세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한 적이 있죠. 의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역사의 미국의 건국이 되고 미국이 세워져가는 그 현장의 그런 사건들, 우리가 자세히 그 상황들을 보시면은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미국은 굉장히 광활하고,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여러분, 1km, 2km 저 중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3km, 4km 떨어져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경찰의 손이 쉽게 닿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자기의 생명과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미에서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것이지, 그 총기를 가지고 누구를 쏴 죽이고 암살하는 그것을 위해서 허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들 가운데서 국가의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 군비를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군비를 늘 증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여러분 공부 좀 해보시게 되면요, 클라우제비치가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했죠. 왜 전쟁을 준비하는데 평화가 유지될까요? 밖에 무장 강도가 서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 재산을 지키는 건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지금 세상에 사람들의 본성이, 오늘 예레미야서 17장에 말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양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이 있지만은 양심도 상대적인 거죠.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이렇게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허용하는 것처럼, 또 나라가 군비를 통해서 군강해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그런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며칠 전에 또 미국에서는요, 한 여인이 버스를 타고 딱 앉았는데 우크라이나 여인이 뒤에 있는 흑인 남자가 묻지마 살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앉아있는 이 여인을 뒤에서 흉기로 그냥 찔러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일까? 근데 사람이, 그 사람 안에는 그러한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 앞뒤 문맥 속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손 닦는 거, 이런 정결 의식, 규례를 통해서 겉으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겉에서 네가 이렇게 손 닦고 이런 음식 절결 규례 이런 거를 해서 먹고 마시고 안 하는 걸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손 씻고 들어가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네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하잖아. 그 더러운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너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악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하고 악한 본성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 도덕의 설파로, 교훈으로, 윤리, 도덕의 가르침으로 그 악한 본성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암살한 그 사람이 지금 범인이 검거가 됐어요. 이제 21살인가 22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에선가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성적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성적도 뛰어났고 윤리, 도덕과 그런 가르침들도 받았을 텐데 왜 그러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냐 말이에요. 왜 이제 3살, 5살 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한 아내의 남편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 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악하고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나타내는 사랑과 긍휼과 선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원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저주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이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지죠. 생명 안에 있어야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생각과 그 영혼이 죽게 되니까
그 영혼이 굳어지고 죽어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저주와 사망의 생각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게 될 때, 사람이 원래는 성선설이 맞죠.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악하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 본질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선하게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화주의자들의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에서 평화가 없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살인과 이런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평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화를 원하고 안전을 원하고 번영을 원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또 다른 본성에는 악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런 무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조선 말에 1800년도 말이었죠. 그때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멸망해가는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라는 고뇌 속에 있을 때, 이승만은 원래는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의 왕정을 폐하고 입헌 군주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혁명을 모의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수가 돼버려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큰 이런 칼을 차고,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은 목이 끊어져가는, 거기 이승만 대통령의 글들에 보면은 자기 그 동료가, 같이 혁명 모의를 했던 그 동료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고 모의했던 한 동료가 먼저 사형수가 돼서 목이 끊어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로 막 3번, 5번, 10번을 내리치면서 이 동료가 이승만, 그 이름을 외치면서 자네가 끝까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과업을 완수해달라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목이 끊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승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셔디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이제 받게 되는데, 성경을 발 한쪽에 놓고, 그리고 이런 큰 칼을 차고 옆에 사람이 성경을 넘겨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이었죠. 영어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조그만해도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이승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펜젤러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제학당에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Save me and save my country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승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승만에게 임할 때 이승만은 상황은 똑같은 사형수고, 그리고 악취로 가득하고 시체가 질비한 그러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자기 영혼 안에 있었던 죽음의 두려움, 그 분노의 그런 결박, 그 영혼의 어두움들이 싹 거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밤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곳은 마치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승만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아, 진정한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이것이
바뀌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 진정 그 나라가 바뀌어지고 정치제도 사회제도도 뒤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썼던 이승만 리더십 그 책에 27페이지에 제가 그렇게 인용해서 써놨어요. 국민 개개인이 썩으면 국가도 부패한다. 국민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질 수 없다. 기독교의 변혁적 능력으로 개개인이 새로워지면 점차 국가도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깨달았던 이 세상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이 조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그런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제도가 변화되기 전에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도는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그 제도가 악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얘기했고 그 평등을 통한 아름다운 나라의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등을 통한 이상의 나라는 그냥 이상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잔인하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소련이 그랬고 오늘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 있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이들을 키워갈수록 아무리 내가 제도를 만들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의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뒤바뀌어야 그러한 통제 제도가 없어도 아이들의 마음 자체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자유하게 풀어놔도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서로 안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그 건국의 파운데이션,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도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의 파운딩 파더인 이승만 대통령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가치로 세웠느냐. 첫 번째, 이 나라는 기독교의 가치를 근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국가도 기독교의 그 인이 만든 거잖아요. 안익태 선생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기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승만이 경험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람을 뒤바꾸는 복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근간으로 먼저 해야 된다. 독립정신의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 체제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가 되어야 된다. 서로 간에 무역하고 경제 활동하는 모든 것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도를 지켜놔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악한 나라들이 그 나라를 전쟁으로 집어삼켜버리면, 초토화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번영하는 나라를, 자유와 생명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세웠지만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소련을 등에 업고 중국을 등에 업고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단 말이에요. 왜 지켰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또 나라의 건국에 나라를 지키는 가치로 세운 겁니다. 이 네 가지, 크리스천리티, 기독교,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free democracy, 자유 헌정 질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아무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도 헌법적인 법이 또 온전하게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과 그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법이 최소한으로 작동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사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한 헌정 질서를 만들어놓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캐피털리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마지막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은 거예요.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이 왜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었느냐. 한 학자가, 한 박사님이, 그분이 아마 목사 출신일 거예요. 이분이 3C로 규정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똑같이 크리스천리티, 그리고 캐피털리즘, 그리고 컨스티튜션, 헌법 질서의 그 가치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국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자, 이러한 국가의 기초를 지키자는 편이 바로 기독교인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보수 쪽의 사람들은 지키자는 거잖아요. 뭘 지킨다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의 가치를 지키자는 거예요. 기독교에 근간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적 질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의 이 가치. 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까? 미국은 문제도 많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가지고 세워진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한 가치 안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이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표현할 때 저는 기독교인, 목회자, 선교사로서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왜 보수냐? 저도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입장을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 쪽에 쓰는 입장은 뭐냐면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저는 보수입니다. 기독교인 보수예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와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국과 우리가 연대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 안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지만 나는 정치적으로는 좌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좌파라는 것은 개혁적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혁명 때 그 전에 있었던 중세의 전통 질서를 바꾸자는 입장에서는 선 사람들을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레프트. 기존의 질서를 지키자는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수 입장이 있어요. 오른쪽. 이것이 좌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성 질서를 바꿔야 됩니까? 남여가 있다라는 것을 바꿔서 성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리고 성으로 우리는 중성도 인정하고 남성, 여성 이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좌파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좌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좌파 우파 오늘날 운동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독교 보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가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자유와 번영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민주당의 그 여러분 좌파의 그 가치를 보면요, 중국 공산당 학교와 당 교를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연대를 맺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연대를 맺는 그런 당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어떤 당입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교회를 여전히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 안에 종교의 자유,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북한.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북한 공산당 체제에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공산당 체제, 김정은 그 체제의 그런 우두머리들과 우리가 친해져야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있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총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우리가 친중 정책을 펴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정치를 얘기해야 되느냐? 교회는 정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미국의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종교를 탄압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영국 성공회의 통치, 영국 성공회, 유럽 카톨릭의 그러한 간섭을 받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교권의 자유 속에서 청교도 신앙을 마음껏 펼쳐서 그리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침례받은 것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못하도록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분리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원칙이 종교 분리 원칙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설은 그런 어떤 원리는 그런 논리는 일본 압제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자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논리가 종교 분리의 원리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교회가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이었을까요? 정치가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권력이 있는 정치가들, 종교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혔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성전에서 그 매매를 통해서 그 이득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종교적 권위, 정치적 권위를 이스라엘은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정치가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돈벌이 하고 있는 거 다 싹 쓸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았거든.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질타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그 시대에 있었던 헤롯 2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 간음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정치가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해야 될 대언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만은 말하지 말아야 되냔 말이에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나라의 번영과 나라가 잘 사는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것은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요. 보니까 1900년대 초에 기독교 나라들만이 잘 살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왜 잘 사는가? 청교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진 나라들이 잘 살더라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제레미라고 하는 여러분 총균세를 썼던 사람이에요. 제레미라는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쇠 국가 번영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자연환경이 서로 대지가 확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분열될 때도 많았지만 나라가 대부분 하나로 통일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유럽은 자연환경 때문에 유럽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세대가 별로 없었어요. 통일되는 것 같았지만 또 분열되고 계속해서 분열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전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경쟁적 구도 속에서 문명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유럽에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엔 기독교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중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제정치 그런 하나의 왕정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탄압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이 잘 전파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일부 동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쓴 에스모 글로우라고 하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Why Nation Fails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 에스모 글로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치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예가 나옵니다. 북한과 남한 민족도 똑같아. 자연환경도 비슷해. 그리고 언어도 똑같아. 다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한때 왕성했던 나라였어요. 물론 일본의 정치적 압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원래는 북한이 더 교회가 더 많았잖아요. 복음이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북한과 남한이 달라진 것,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섰어요.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권위적인 그 정부의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독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군 전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처칠도, 루즈벨트도, 링컨도 군 전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시 리더십의 그런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발휘했기 때문에 때로는 독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대장이 전쟁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서로 병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전쟁이 되나요? 전쟁 앞으로 하면은 그건 독재예요. 전쟁 앞으로 하면 전쟁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시에서는요, 전쟁 앞으로 하는데 그 사람 안 가잖아요. 뒤에서 쏴주게도 되는 거예요. 지휘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군대가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오합지졸 돼버리게 되면 전쟁이 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 앞으로 하는데 안 가고 항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휘관은 쏴주게도 되는 권한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실제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쟁의 상황에서, 준전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그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그 국가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항거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들을 통제해야 될 그러한 임무와 역할이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도 하고 부산 전지파동에서 국회의원들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어떤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미군은 지금 떠나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미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미군도 떠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군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권력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들을 무릎 꿇려서 법을 바꾸고 직선제해서, 원래 간선제였는데 간선제 하면은 국회의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승만 제거되면, 이승만 떨어지면 미군은 손 털고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 압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책 보면 다 아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승만 독재자라고만 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선제 해가지고 국민의 압도적인 또 지지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됨으로 미군을 붙들어 놓고 한미동맹 이루어서 나라를 지켜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링컨도 루즈벨트도 처칠도 다 전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입장을, 그러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체제가 세워졌는가? 이승만과 그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많은 나라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정신과 가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입장이 기독교적 보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극우로 매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선동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극우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지켜라는 거예요. 예,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의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 4.3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나라가 정말 건국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체제가 지금 송두리째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성경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잠잠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대요. 맞아요. 이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빛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골방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다 숨어 들어가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정치를 향해 나아가야죠. 교육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썩어 어두워진 문화, 언론, 예술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지역사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곧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해결책이에요. 교회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거기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갈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로워질 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교육이 새로워지고 교육이 조화되어지는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그냥 종교적 질서를 따르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전통과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 한 영혼을 회개로 이끌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결합하는, 내 삶을 완전히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음, 새로운 창조의 복음, 새롭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삶 속에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지켜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과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천국이 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회 가운데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보다 나은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복음이 전하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주의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의, 미국의, 한국의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들은 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 왜?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말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 우리 나라 민족의 삶, 열방의 나라들의 삶이 될 것이냐.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전해질 때 한 개인, 한 가정,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자유와 번영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섬기며 그런 자유를 지켜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